중요한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적인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고 결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좀 살펴보시면서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 것인가를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지근거리에서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하는 말씀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달려 계신 동안 갑자기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막 굉장히 야단스러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희한한 그런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습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한마디 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 모든 것들을, 그 만감의 교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묘사는 못하지만 그 상황을 끝까지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의 정황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를 구세주가 맞네, 이런 고백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는데 그 자리는 있지 못하고 좀 먼 발치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 있었어요? 세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한때는 7 귀신 들려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소식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부활 이후에 그런 위대한 특혜를, 은혜를 입었던 사람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새는 요셉이라고도 해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다 여자들만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여자들만 다 남아서 마지막까지 좀 먼 발치지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던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그런 의리를 지켜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로메라고 하는 말은 헌신적으로 주를 따른 여자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처형장인 골고다까지 쫓아간 굉장한 의리의 여인이었어요. 향유를 나중에 준비도 하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오게티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시걸랑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탁은 했긴 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나머지는 끝까지 예수님께 의리를 지켰던 참 멋진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구도 있어요? 다른 많은 여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던 의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 반열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은 언제였냐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볼까요? 누가 등장을 해요?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리마대 지역 사람으로서 이름은 요셉인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산헤드린 공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이 공의원인데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당돌하게 말합니다. 말이 좀 그렇죠. 당돌하게. 그 말은 뭐예요? 겁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해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그 공회에서 결정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봉변을 당할 일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의견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도 나는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공의는 사실은 어디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끝까지 따라듣는 남자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도 가까이도 못 오거든요. 먼 발치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만 있었잖아요.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아닌 이 사람이 가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건 대단한 어떤 용기고 믿음입니다. 물론 뭐 여기뿐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좀 이렇게 머리약이나 이런 거 준비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다른 아까 얘기했던 여자들도 가서 뭐 향품을 준비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가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돌하게 가가지고 시신 내놓으시오! 라고 말했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라. 그리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할 것 같은데 다른 누가 할 것 같은데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뭐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뭐 하겠습니다 막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는 진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기를 낼 것이 뭘까? 진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란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미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활해서 한참 가도 차 한 대 없을 때가 있고 사람 한 명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진 곳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고 저 노인 저기 계시다가 혼자 계시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트럭으로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저거는 차도 낡아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지 하고는 차를 세웠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얼른 타세요. 해가지고는 어르신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나는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어때 길이 좀 맞소? 그랬더니 그럼요. 조금만 돌면 됩니다. 제가 모셔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갔어요. 그리고 그런데 가가지고 목적지인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어르신 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리고는 보니까 좀 남루해 보여서 어르신 이거 내가 얼마 안 되지만 25센트 채비로 좀 쓰세요 하고는 채비까지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이 고맙네. 내가 꼭 이 신세는 값세. 그리고는 명함이나 하나 주세요. 명함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서로 한참 동안 기억도 없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말고 갔어요. 얼마나 있다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죽다.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사와 동시에 유언장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유언장에 뭐가 나왔냐면 내 재산을 모두 16등분해서 16분의 1씩 나눈다. 그런데 그 16분의 1이 누구냐면 바로 엘빈 다마라는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유언장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도대체 엘빈 다와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16분의 1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수수문했는데 보니까 그 썬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명함이 있네. 그 명함이.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메모가 돼 있네. 그래서 그 명함들에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약 16분의 1이 그 사람 전체 재산이 250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한 1억 5천만 불 정도가 이 사람이 갔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줬는데 이 사람은? 차 한번 태워주고 25센트 줬는데 자기한테 돌아온 돈 얼마요? 2천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그 친절로 내가 16분의 1 나눌 사람을 보니까 16명인데 정확히 말하고 15명인데 한 사람 더 끼워서 16분의 1로 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우리 이 아리마다 요셉은 잘 모릅니다. 단지 뭐만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만 달라고 했고 자기가 파놓은 채굴에 모신 것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그 친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아리마다 요셉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 친절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상히 여겼습니다. 두 가지 이상히 여겼겠죠. 하나는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요. 십자가에 뭐 달 때는 사람을 곱게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곱게 달았어요?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팼죠. 왜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패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곱게 달려서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래오래 소모를 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 빨리 죽으라고 막 때렸어요. 왜요? 곧 6월절이 오니까. 축제가 오니까. 축제에 막 시체가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발목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발목을 부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잖아요. 그래서 때리면 안 되는데 이건 축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잘 안 죽어. 그래도 한 2, 3일 이상은 가야 사람이 죽는데 벌써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왜 달라고 그래? 이상이 여긴 겁니다.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일반적이지 않게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에게 가서 한번 알아봐라. 진짜 돌아가셨는가? 그랬더니 어때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생화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잘 싸가지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는데 한 번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때요? 장사한 일이 없는 깨끗한 새 무덤이었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 모든 모습을 누가? 막달라 마리아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되나 하고는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염을 하러, 우리로 말하면 이제 향품 가져가는 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러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생의 신앙의 길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끝까지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아리마다 요셉은 책임지러 간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중간에 막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보고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이 진짜 의리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누구는 놓치지 말자? 예수님은 놓치지 말자.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건 뭐예요? 여러 마리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름 없는 여러 여자들이 그렇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막 얻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는 성도가 될 때 교회 오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주님 오시는 날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